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제 주위에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40입니다. 45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올해 시운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마다 제가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최 목사님한테 교회 개척하라고 한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부교역자로 계실 때부터 저는 계속 교회를 개척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해야 그때부터 진짜 목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하는 게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올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1월 1일 날 이제 오프닝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광고를 이렇게 들으니까 참 감격스럽습니다. 기쁘고, 제가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32회 담임 목회를 겁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토렌스에서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옛날 그 롱아일랜드 그 길을 타고 내려왔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면서 야, 너무 멀다. 왜냐면 뉴욕 플러싱에서 롱아일랜드가 너무 멀었거든요. 그걸 오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오늘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이제 오겠다고 했죠.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생각할 이 말씀은 아마 이 새 생명, 새비전 교회가 끝까지 이 간절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좀 정리하셔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의미로 약속이기를 소원하는 거죠.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영적 비결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절한가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정말 간절하구나 하는 그게 드러나요. 누군가를 도와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간절함이 있느냐가 도와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제가 올 봄에 한국에서 여러 교회 사역과 세미나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여러분 잘 아는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커다랗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월호에 탔던 거의 구조된 영혼들 말고 지금 거의 10명 아직 못 찾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거의 빠진 그날 거의 다 죽었어요. 언론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세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병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세월호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철도 없었고 죽음 앞에서 죽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철부지들은. 자기가 지금 죽어간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쏟아지는 물에 그냥 그렇게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그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책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얘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황을 보면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같은 내용의 얘기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수장되고 말았죠. 제가 그걸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글도 쓰기도 했고 페이스북에 올려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곰곰이 요번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난 게 뭐냐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만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간절함은 교육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터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그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6.25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간절함은 평범한 시간에는 할 수 없었던 높은 담을 뛰어넘기도 했고요. 그죠?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절벽을 건너뛰기도 했던 사상 초유의 일들을 일으켰던 건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그건 간절함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자꾸 줄어드는 게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진다. 그럼 간절함이 없으면 뭐하고 삽니까? 기능으로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니까 하는 거하고요. 이거는 간절함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할 줄 아니까 이거를 하는 거하고 나는 이걸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처절함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 같죠. 막 이렇게 걸음걸이를 하듯이 부모가 아장아장 걸음걸이하는 애들 손잡고서 이렇게 한 발 더 뛰어보라고 하는 마치 그런 것들이죠. 간절함의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100%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거고 내 중심적인 거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영성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쯤에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때는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저는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40년을 사역을 해온 사람. 그 선교단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예요. 전 세계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3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저희 한국에만 풀타임 사역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고 아까 우리 권사님 코나 가신다고 그랬죠. 코나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텍사스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선교단체가 만들어진 지는 한 50년이 됐거든요. 이 5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단체를 키우신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간절함이 서서히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니까 이제는 서서히 기능적으로 전락되기 시작해요. 그걸 봅니다, 제가. 교회가 간절함이 식어버리면 기도가 형식화가 돼요. 대충 합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와 찬양, 오늘 우리 찬양팀 통해서 참 은혜가 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보는 건 아주 그 프로 같은 능수능란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탁월함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간절함이 보였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바디메오 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목사님들이면은 이 본문으로 설교 한두 번은 다 하시는 본문이에요. 유명한 거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이 정도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성경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자, 오늘 몇 가지 이제 배경 설명을 여러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소는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는 다민족이 살았습니다. 다민족이 살았고요. 여리고에서 조금 더 가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둑도 많았고요. 사기꾼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막장 드라마를 쓰는 인간들은 다 여리고로 모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편 120편부터 120편, 121편, 123편 쭉 보면 그 시편의 타이틀이 뭘로 나오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의미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속죄일에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국의 강도들이 이때가 되면은 수입을 잡을 때라 다 여리고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 그러면서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할 것이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낮의 달은 글자 그대로 태양이었습니다. 뜨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그 산을 넘어가는 데는 언제 넘어갔습니까? 밤에 넘어갔는데 밤의 달이 너희를 해치 못한다는 밤의 달은 강도를 의미했습니다. 강도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의 그 돈 주머니를 노렸거든. 그래서 그걸로 1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가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맹인 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거지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핸디캡,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그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데는 여리고입니다. 아주 척박한 데입니다. 그리고 인정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물어보면 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기의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가 이민 와서 살다 보면은 가끔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속내를 털어놓으면 아픈 얘기들이 묻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데죠. 자,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 하나가 나와요. 디메오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성경도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중도 실명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핸디캡, 시각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문입니까? 여리고에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자, 눈을 뜨면요, 눈을 뜨면 누군가가 가족의 도움을 얻었는지, 친구의 도움을 얻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디메오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야 합니다. 왜? 그게 자기의 뭡니까? 생계 수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맹인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적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선하는 그 돈을 동량을 하고 거기서 생긴 인감을 가지고 먹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살아가는 삶으로 치면은 밑바닥에 정말 밑바닥 같은 삶이죠. 근데 더 슬픈 건 사회적인 현실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이 예수님 계셨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조금만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다 나타나요. 자,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 그 바디메오가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몇 절입니까?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이 있습니다. 맹인에게는 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누가 만들어요? 율법이 맹인들에게는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무슨 색깔이었냐면 빨간 계통의 겉옷, 망토 같은 걸 만들어서 입혀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맹인입니다. 그러면 맹인 스스로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다 라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에 의해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왜 부정합니까?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 겉옷을 입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지나가면 율법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른 맹인에게 길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맹인의 몸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리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큰 돌을 짚든 작은 돌을 짚든 몸에 돌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고 작은 상처가 나겠죠. 이게 죽을 때까지 맹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디메오의 삶이라는 걸 단순하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삶에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그러니까 1년 365일 장님, 맹인의 그 몸에는 하루도 상처가 없을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피가 흘렀고요. 딱정이가 앉아서 이제 회복될 때가 되면 또 나가서 또 돌을 또 맞아야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여리고는 여행객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극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부정하다라고 하고 소리를 들으면 율법에 심취한 자들은 돌 중에서도 큰 돌을 들어서 어디를 후려갈겼습니까? 머리를 후려갈기면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이게 맹인의 삶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의식해서 일부러 피해갔습니다. 대충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바디메오가 제 생각입니다. 자살하려고 노력도 했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돌을 맞아야죠. 해가 진력이 되면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만 집으로 갈 시간이 될 때 어느 날은
돌을 안 맞은 날도 있지만 어느 날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을 맞은 날이 있겠죠. 집에 돌아가서 보이지는 않으니까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잖아. 혀를 깨물어 보려고도 했었을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바디메오 같이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돌덩어리가 나를 계속 치는 거예요. 환경의 돌덩어리가, 관계의 돌덩어리가, 물질의 돌덩어리가. 그래서 나를 자꾸 비참하게 하고 나를 어떤 간절함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어둠의 간절함으로 죽으라고 합니다. 어둠의 소리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돼. 죽는 게 나. 혹시 뉴스 보셨어요? 뉴욕의 플러싱에서 50대 남자가 가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자해 죽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죽은 이유가 뭡니까? 생활고라고 그랬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바디메어에게 그냥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느낌 없이 사는 그런 바디메어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누구? 예수 선생이 여리고로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뭐 했대요? 소리를 질렀대요.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이때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이때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때의 소리가. 제가 올 1월 달에 탈북한 사람들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지체를 하나 만났냐면 두만강을 건너는데 뒤에 북한군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두만강은 폭이 크지가 않대요. 한 10m? 20m? 이 정도 되는데 물이 그 정도밖에 없는 데를 건너가는데 뒤에서 쓰라고 하는데 그 쓰면은 죽는 거래요. 총을 쏘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댑니다. 뛰었는데 총알이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그런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살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울어요. 내 손을 붙잡고. 남한 사회에 와서 내가 그때 살겠다는 간절함이 내게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두만강만 건너면 내가 남한 사회에 가서 무슨 술을 써서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순간에 남한 사회의 화려함과 남한 사회의 사치스러움과 남한 사회에 생각할 수 없는 더러움과 음란한 앞에 내 스스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두만강에서 총알을 피해서 넘어왔던 그 사생을 그 죽기를 각오하고 넘어왔던 그 죽음의 사선을 건넜던 그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지체가 내 손을 붙잡고 울었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디메어는 외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생명 새비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예요. 제가 최 목사님한테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벤트로 교회를 부흥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에서 교회의 부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붙잡혀질 때 그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 저 교회에서 저걸 했으니까 저게 잘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기도하죠. 어느 때는 제가 가끔 쓴소리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 되어가는 연수가 거의 이제 30년이 되어져 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간절함이었습니다. 끝까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오늘 여기서 바디메오와 같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대충 넘어갈 겁니다. 늘 하니까, 오늘도 주일이니까, 오늘도 왔으니까 그냥 대충 해가면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걸 주께서 보시죠. 제가 휠체어를 탄 건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제가 올 전반부까지만 해도 크러치를 짚고 다녔는데, 목발이라고 하는 크러치를 50년 이상을 짚고 보니까 왼쪽에 겨드랑이 신경이 다 죽었어요. 망가졌어요. 더 이상 짚을 수가 없다고. 목사님, 이제는 의사가 휠체어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목발 짚을 때보다 더 불편하죠. 계단 있는데 못 올라갑니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간절함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근데 더 크게 질렀대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바디메오에서 했던 게 뭔 줄 압니까? 아까 봤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만약에 율법에 맹인이 빨간 겉옷을 제사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벗어 던지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 죽겠다는 거.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간절함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예수 선생을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만났는지,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제사장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어도, 제사장이 만날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 준 게 뭔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뭘 벗으면 안 된다. 겉옷을 벗으면 안 된다. 그거는 다 아는 거고, 만에 하나. 맹인이 겉옷을 벗으면 너희들은 즉각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런 위험함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내가 느끼기에는
스스로가 자살할 수는 없어도 겉옷을 벗어버리면 누군가가 나를 죽여줄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은 들었을 수 있었겠죠. 겉옷을 버렸어요. 겉옷을 과감하게 벗었어요. 어느 날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정죄와 판단을 뒤로 하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예수 앞에 드러내야 할 시간이 와요. 그걸 회피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생명 새비전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숨기려고 했던 겉옷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 뭐 여러 가지 겉옷들이 있죠? 그건 주님 안에서 도움이 안 돼요. 보여드리세요.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난 이런 인간. 난 이런 인간.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문제 해결을 위함입니까? 아니요. 결국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기까지의 절박함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절박한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까? 얼만큼? 나의 얼마만큼 절박함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소리를 지르게 했고 겉옷을 벗으면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결국은 예수가 나타난 진리 앞에서 맞바꿔버리는 영성이 서서히 바디메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싸매고 있었던 지식이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가 바디메오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간절함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간절함을 넘어버리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 율법의 기능 속에, 지식 속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예수 선생 앞에서 그 양반이 해주는 진리 앞에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보다, 꾸짖는 사람들보다 이제 예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보다, 제사장보다,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보다, 소리를 그만 지르라고 꾸짖는 무리보다 더 가슴 아픈 얘기를 바디메오 마음에다가 꽂아요. 마치 확인사살하듯이.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간절함과 절박함의 강함을 한풀 꺾게 하는 듯한, 예수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어? 아니 내가 그럼 지금까지 자기를 찾는 이유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나를 놀리는 거야?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바디메오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영생까지 소유할 것이냐. 바로 이거죠. 자기를 찾아서 목숨을 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예수는 뭘 본 줄 아십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바디메오는 뭐만 갖고 간 거죠? 보기를 원하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의 불편함과 나는 이제 이런 삶보다는 보다 나은 삶,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걸 요구하는 바디메오에게 그거 플러스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까지 주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 여리고에서는 보지 못했던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넌 보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 봐라. 일로 와라. 내가 안수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6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힘을 믿어라. 12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라. 간절함은 결국 믿음이 되는 거죠.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되기까지에는 여러분이 뭘 거쳐야 되는 줄 아세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로는 되지 않습니다.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존심의 겉옷, 체면의 겉옷, 바쁨의 겉옷, 불편함, 여러 가지. 여러분이 미국 생활을 해나가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본적인 이런 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예수 앞에 나가는 안타까운 겉옷이 된다면 미련 없이 벗어던지지 않고는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나 새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겉옷을 벗고 뛰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터치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와서 뜨거운 손으로 안수해주길 원하죠. 그냥 막 등짝을 치면서 막 그냥 축복받으러 가면 정말 축복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올 축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주위에서 제가 요즘 보는 게 그거예요. 요즘 참 슬픈 건 우리 후배가 그 어렵다는 박사까지 땄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3월. 박사 따겠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박사가 됐거든요. 근데 뭐 합니까? 박사가 됐는데 디프레션이 와서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하죠. 참 슬프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1월 1일 날 오픈 예배 간절함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 부탁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제 경험으로 몇 명 없을 때 설교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힘이 빠져요. 아멘을 크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해서는 안 되죠,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여 물어보세요. 날마다 나는 돌을 맞고 사는군요. 보지 못하니.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은 모습을 보고 제자 둘이 도망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투덜투덜 걸어가는데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동행하는데 안타까운 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무슨 간절함이 있겠어요. 두려움만 있었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여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성령 받는 것보다 성령 받는 거는 간절함만 있으면 받아요. 믿음도 그렇고요. 축복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그건 언제든지 애니타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없어?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간절함.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죽는 건 간절함입니다. 아, 주님이 이걸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 아,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거야 다 아는 거죠.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러니까 금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몇 겹의 겉옷을 입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씩 걷어내세요.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쓰세요. 주여 난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로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받는 새로워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